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통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드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성서 연구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프랑스에 루이 14세 왕이 있지요. 이 왕이 5살에 왕자에 올랐습니다. 1715년까지 72년간 집권하면서 경제적으로 국력을 크게 떨치고 또 베르사유 궁전과 루브르 궁전을 건축하였으며 짐은 곧 국가다라고 하는 그런 호언장담을 했던 일명 태양왕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이때 이 당시에 궁중 설교자로 있는 페넬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왕이 정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이렇게 보니까 그 예배당에는 페넬론 한 사람뿐이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던 거죠. 이상하게 여긴 왕은 페넬론에게 엄숙히 물었습니다. 이 텅 빈 예배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러자 페넬론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임금님이 참석 못하신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고 누가 임금님에게 아첨하려고 오는지 보시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누가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 또 우리의 예배드리는 자세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이들은 각각 제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배워보고자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고
농사지은 곡식으로 바친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다. 아주 잘못된 해석이죠. 요즘에는 신학적으로도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고 또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많으셔서 이러한 말씀을 해석을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종종 이러한 해석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제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한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땅을 일구고 농사지어서 얻은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그리고 아벨은 목축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키우고 돌봤던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것이지요.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제물의 종류나 형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과 준비,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과 정성, 이것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판단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우리 PPT로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제물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그의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물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하라고 하는데요. 그 뜻을 예배와 헌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들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고 그 결과로 진정한 마음과 헌신이 있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민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예배의 시간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우리 성도님들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가 드리는 것을 기뻐 받고 계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그 예물을, 그리고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십니다. 제물을 바쳤을 때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물을 바쳤는데 제물이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물은 사람이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과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사람과 제물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언급하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물, 곧 예배를 받으시는 이 문제는 전적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봉사했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찬양을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목사라서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지금의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하게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PPT로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다 부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부자들이 헌금을 냅니다. 많이 냈습니다. 이들이 조용히 사뿐히 조심히 가서 헌금을 냈을까요? 당시에 이 화폐가 동전이잖아요. 금하든 은하든 동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묵직합니다. 둔탁한 소리를 내면서 쨍그랑 덜커덩 이러한 소리를 내면서 동전이 가득 담긴 금액들이 헌금함에 들어갑니다.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부자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과부는 2렙돈을 헌금합니다. 이 렙돈은 로마 시대의 유대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가장 작은 가치의 동전입니다. 이 2렙돈은 부자들에게 오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액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이 2렙돈이 오늘을 살아갈 전부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이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이 훨씬 많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과부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다해드린 이 예물은 곧 과부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평소의 생활을 보십니다. 다시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이 가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얼굴색이 확 변했습니다. 이어서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경고하셨지만 가인은 자신의 이 분노와 질투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분노하다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매우 격렬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 분노로 인해서 질투와 원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가인의 이 죄는 단지 아벨을 향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부모의 품을 떠나 제각기 농사를 짓고 목축의 일을 하기까지 그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삶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지요. 여기서 선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야타브라고 합니다. 야타브는 무엇이 잘 되다, 성공하다, 무엇을 기쁘게 하다, 무엇을 선대하다라는 아주 좋은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입니다.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선한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나 자체를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선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인은 때가 되어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으나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활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외면하고 안색이 변화해서 분을 내는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출입을 할 때 어디로 출입을 합니까? 문으로 출입을 하게 되지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대요. 죄의 출입구가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모든 길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진행이 자칫 죄의 입구로 들어갈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버티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 미끄러지면 그 죄에게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죄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럴 능력이 있으신지요?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다스립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죄를 다스려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기까지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선한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때가 된 형식적인 예배를 위해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재물, 봉사 이러한 것들보다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나의 생활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한 예배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주일 대예배는 거룩하여지니 그 예배는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수요 예배는 중간에 잠깐 드리는 것이니까 대충 드려도 되고 이런 예배는 없는 것이죠. 어느 한 예배도 소홀하게 우리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오늘 저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요, 우리의 헌신에 보다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나를 드리는 예배, 삶의 예배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